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14장. 네. 아무래도 치매가 좀 오긴 오는 모양이에요. 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할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며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됐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신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 오래간만에 한 달 만에 모였는데 중간에서부터 자꾸 모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내 마음에 교회 중에 할 말이 생겼어요. 할 말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모이질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사실은 덮여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면 우리가 더욱 자유하고 더욱 실제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포하고 나타내서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모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노인이 된 자는 난지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가서 생명의 길을 물어보아라. 그러면 노인이 된 자는 생명의 길을 모른다는 거지. 난지 7일 된 아이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난지 7일 된 아이가 생명의 길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면에서 생명의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노인은 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느냐면 노인이 되기까지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습득한 지식이, 아는 알미, 지식이 생명의 길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되기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이 들어와서 이 생명이 근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싹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난지 7일밖에 안 된 아이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돼서 아는데 노인이 되었다고 많은 걸 알고 경험하고 모든 지혜가 있다고 하는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때문에 진리는
진리는 와서 무엇을 회파시키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한 지식을 회파시키지 않냐면 그 지식에 갇혀서 사실은 생명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나서 어디로 오기를 원하고 있냐면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옥이라는 건 뭐냐면 갇혀있는 것인데 그 갇혀있다는 것은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 지식으로 내 생명이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와서 무엇을 회파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습득한 지식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네 생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올 때에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 놓은 나라고 하는 이 지식의 덩어리를 깨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진리를 배타하고 배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나를 깨트리니까. 그 나라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식 중에도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죠. 종교. 종교의 지식에 갇혀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니까 만나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깨어지는 같음을 느끼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고 오늘날까지 오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은 종교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와 있는 지식의 울타리를 자꾸 깨트려요. 그걸 깨트리지 아니하면 지식을 덧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거를, 그 진리라는 정의가 뭘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진리의 정의가 뭔가. 찾아봤더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그러하고 어디서나 항상 그러하고 누구에게나 항상 그러하고 보편적인 이치라는 거지.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진리라고 해.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항상 이것이 법칙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의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자세히 알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하여 경배하고 그것이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진리가 모든 사건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어떤 때가 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하는 걸 밝히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아라 이거야. 진리를.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진리를 안다는 건 성경에 있는 어떤 이런 법칙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말한 이 모든 말들은 무엇을 말한 거냐면 예수를 말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려고 하면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자세히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세히 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자세히 알아라. 그것은 곧 뭐냐면 너의 실상이단 말이야. 예수는 바로 너 자신의 실상이야. 그래서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시고 살고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너 자신의 이야기야. 너도 살다가 너도 죽어. 죽을 뿐 아니라 너도 부활해. 부활할 뿐 아니라 넌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와.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상해꾼이 상해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망산천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그건 진리가 아니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못 오는 게 아니야. 다시 와 여기. 요즘 좀 획기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 다시 와요. 왜? 예수가 다시 왔던 거죠. 예수가 진리니까. 그 예수는 나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말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못 오는 길이 아니야. 다시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이야.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다? 아니야, 올 수 있어. 왜? 진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 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 여러분 다 영접한다. 그럼 예수를 왜 영접해야 되냐면,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치라는 거지. 그걸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라고 한 인생이 이 세상을 산 모든 일체가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똑같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면 매미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의 미래는 100% 매미입니다. 군뱅이는 절대적으로 매미가 됩니다. 그래서 왜 군뱅이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매미를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미는 군뱅이의 100% 미래이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가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이치가 100% 여러분의 이치이기 때문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은 다시 올 수 있다고 얘기하네? 예,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만 그럴 수 있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진리예요. 진리란 정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이제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어,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분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왕이고 하나는 사울 왕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왕이 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나 자신이 내 안에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육신이라고 하고 예수가 왕이 된 것을 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육신은 자기가 왕일 때 육신으로서 내가 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신접한 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모든 신접한 여인들을 사거리 다 절멸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신접한 여인이 없지요.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육신도 하도 궁급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다가도 죽기에 막 급한 일이 일어나면 어머나 하나님 하고 잡는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이거야.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이 한 번 간 곳에 다시 올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육체로 살다가 죽은 자, 저승간 자와 이승에 사는 우리들의 이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 내통하고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세계라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금씩 해왔는데 오늘은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건 노골적으로 얘기해야지 알아듣지. 골이 들어있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노골해야 돼. 노골. 요한복음 14장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도 이제 내가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여기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 자, 예수님 다시 온다고 했어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는 건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은 합정동에서 나가서 2호선 전철을 타가지고 당산역에 가가지고 당산역에서 9호선을 타가지고 저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저 철안 가는 버스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다.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자, 사과가 나타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과 씨 안에 있습니다. 사과 씨 안에서 그 사과로 가는 길을 계속 달리고 있죠. 사과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고, 싹이 나다가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서 동이 맺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 익어가고 하는 그것이 사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거야. 내가 태어나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거야. 그럼 너희도 육신으로는 김씨 씨를 받았고 박씨 씨를 받았고 강씨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육신은. 그러나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성결이 영으로서는 자, 네 안에 성결한 영이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고 다시 이 땅에 온다 이거야. 다시 이 땅에 온다 이거야. 생각을 조금 깊게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을 조금 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자세히 봐라 이거야. 왜? 예수는 바로 나의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인류의 실상이 아니라면 예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실상은 왜냐하면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인내를 가지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인내를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선한 자예요. 악한 자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 된 자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된 존재는 악한 자고 영으로 거듭난 존재는 선한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다 부활한다.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도 2차원적인 세계가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로마서 6장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은 희락과 평강과 그 아름다움과 그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하죠.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세상은 어디 안에 있냐면 심판 안에 있습니다.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고다고하고. 그래서 부자는 죽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했기 때문에 계속 목마름이 남아있잖아요. 끊임없는 심판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영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일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면 그건 1차적인 생명이 끝난 것이고 그 2차적인 생명은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치라고. 그 불교에 보면 천도제라고 있습니다. 천도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도제. 그 불교 용어를 중요하다 하면서 뭐 따라 부를 것까지는 없잖아요. 천도제는 뭐냐면 왜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그 처녀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참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모든 소망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원한 맺힌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해서 부천을 돈다 이거지.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가도록 막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네 왔던 곳으로 가라 하고 그 천도제를 해준다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그 불교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님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어떻게 그렇게 짙푸른 청춘 33살에 아주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영민해요, 사람이.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에 와서 했어. 그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26, 27에 뭐 집을 몇 채 샀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하고 그 시장 안에서도 좀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 그런데 32살에 자꾸 몸이 아파서 차일피일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단이 나왔는데 위암 말기야. 그러니까 그 해 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짐 싸들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제주도로. 내려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그 외딴 방에 혼자 이불 깔고 누웠는데 때는 5월이라 참 봄나비가 날고 벚꽃이 핀 그렇게 따스한 봄날에 혼자 방 안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33살 청년이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결국 몸이 망가지니까 몸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생명은 몸이 같이 유지가 돼줘야지 생명이 살지. 몸이 파괴돼 버리면 생명은 떠나가야 돼. 그래서 33살에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나는 그 형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따랐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형님이 나에게는 우상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야. 근데 그렇게 형님을 27에 보내고 32 될 때까지 5년 동안 밤마다 밤이 되면 형님과 동행해. 밤만 되면 꼭 날 찾아와. 그리고 어저께 합정역에서 내렸으면 오늘 또 합정역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전철 타고 어디로 가. 그러니까 밤에는 형님하고 살고 낮에는 세상을 사는 거라. 그러니까 그 혼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떠나질 못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사는 거라. 내가 이제 와서 그걸 알았네. 그때 당시엔 그게 뭔 이치인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그 시장의 아줌마들이 아이고 그거 안 좋은데 그래. 그러니까 자꾸 죽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자꾸 여기를 오면 결국 그 사람을 따라 가게 된다는 뜻인가 봐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늘 이런 그 야식부리한 말은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은 저세상 간 사무엘도 불러 올리더라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그 편협한 시각으로 딱 갇혀 있을 게 아니야. 진리라는 건 진리만이 진리지.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살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결의 영이 있으면 육체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성결의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 시스템이 우리에도 꼭 같이 있다고. 그래서 5년 동안을 그렇게 형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다한 인생이 못내 아쉬웠던가 보지. 그러니까 동생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그 법칙도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들어가서 나를 나타나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빙의하는 거야. 텔레비에 나와서 그 테마사들이 그 빙의한 사람의 그 빙의한 그 영혼을 내쫓는다고 하잖아. 그거 실제로 있는 세계야. 나에게 빙의가 된 거지, 형님이. 나에게 사는 거야. 몸이 없으니까 내 몸으로 사는 거거든.
내 몸으로. 그래서 이제 5년 되던 해 32살에 내가 죄상을 받았어요. 죄상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를 영접하니까 우리 형님은 잽이 안 돼. 예수는 너무도 나한테 귀중하고 사랑할 만한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형님은 나가야지. 구약은 나가야지. 육신은 나가야지. 그 후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아. 자,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명이라는 건 몸이 파괴되면 떠나야 하더라 이거야. 그럼 예수님도 이제 떠날 때가 왔어. 떠날 때가 왔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냐면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몸이 있어야 이 땅에 거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자. 히브리서. 우리의 일상 삶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5절.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분이지만 그건 영이지, 생명이지. 그 생명이 이 땅에 거하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몸 자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육신이야. 성결의 영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자지만 그 하늘에서 온 자가 이 땅에 거하게 하는 몸은 육으로 난 자란 말이야.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초림 때도 이 땅에 거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한 몸이 필요하더란 말이야. 그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한 몸이 나사렛 사람 예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거하고 움직이고 행했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몸을 입었다가 그 몸이 깨져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져야 되니까 예수는 가야 되잖아. 몸이 깨지면 가야 돼. 이제 가면서 다시 올 때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초림 때는, 재림 때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이라는 거지. 신령한 몸을 만들어 놔야 신령한 영이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이 현세에 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알았단 말이야. 자, 나는 이제 떠난다. 이 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몸을 입고 산 그리스도는 이제 떠난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져야 되니까. 몸이 회파돼야 되니까 떠난다.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올 거거든. 다시 오기 때문에 몸이 다시 필요해. 그러니까 처음 올 때 초림 때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몸이 필요했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신령한 몸이 필요하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영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단체적으로 합쳐져 있는 몸.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 교회라는 몸이 없으면 다시 이 땅에 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는데 그 처소는 어디서 예비되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예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 영혼들이 연합하여 하나로 뭉쳐질 때 그것을 아버지 집이라고 하지. 뭉쳐질 때, 자, 그 집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 집을 신령한 몸집이라네, 몸집. 신령한 몸집으로 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의 살 집을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고유적인 이 몸이 깨어지면 여러분은 신령한 영이 거할 수 있는 몸은 신령한 몸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다시 이곳에 올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이 교회 안으로 오시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서쪽에 9집 합한 동쪽에 2집 합한을 왜 이렇게 꼭 나눠놨냐면 육체가 죽고 부활한 영혼이나 아직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나 둘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 근데 그것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 좀 어려운가 보다. 좀 어려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뭘 하고 있냐면 몸을 만들고 있어요. 영원히 거할 몸. 그러니까 육체는 살다가 죽으니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과 사람의 혼으로 하나로 거듭나서 그 여럿의 영혼들이 한 몸으로 연합된 몸. 자,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때가 안 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때가 안 돼서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으로 거듭나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는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이 땅에서 하늘이 내려와서 거할 수 있는 몸이 돼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혼에,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이 그의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를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몸매 아쉬워서 무덤에 묻었는데 그 무덤에 묻힌 그들의 주를 보고 싶어서 그 무덤을 쫓아가던 그 안식부 첫날에
무덤을 보니까 그들의 주님인 예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누가 훔쳐갔나, 시체를 유기시켰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동산지기가 있대요. 동산지기가 가서 물어봤어. 누가 우리 주님을 훔쳐갔다. 혹시 우리 주님을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 예수님은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가서 동산지기 모양으로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이것은 법칙이다. 얘가 법칙. 진리다, 진리.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칙이란 말이야. 법칙이란 말이야. 자, 내가 육신으로서는 증가의 혈통으로 나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면 내가 박순엽 자매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서로 받고 주고 하면서 그 영으로 한 몸을 이루는 법칙이란 말이거든요. 엠마오에 살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끝나버렸다. 아이고, 예수를 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쫓아다닌 지 3년인데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구나 하고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동행을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던 그 얼굴이 아닌 다른 몸을 입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어.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아이고, 당신 근일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눈을 번쩍 떴어. 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구나. 우리의 주님은 어떤 한 몸을 입은 그 얼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만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만물 안에 가할 수 있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 우주를 탄생시킨 이 모든 만물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들 모였어. 디바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얘들아 뭐가 잡히냐 하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더라 이 말이야. 야, 예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또 우리 가운데 왔어. 나도 내려오는 길에 만났어. 나도 디베아 바닷가에서 만났어. 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그분이 다시 왔단 말이야. 영은 다시 오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 예수는 어떤 고유적인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만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다른 얼굴로 수백만, 수천만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소나무 안에도 독생하신 생명이 있고 해바라기 안에도 독생한 생명이 있고 잠자리 안에도 독생한 생명이 있고 여러분 물고기 안에도 독생한 생명이 있어서 이 만물의 수많은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생명이 올리완 독생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독생하신 생명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모양은 둘일지라도 생명 안에서는 하나다. 자, 이러한 하나의 생명이 수만의 얼굴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지.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그런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 하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4절. 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는 바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몸으로 입고 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생명, 하나님의 독생하신 영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이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체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죄에 대해서 만물 위에 우뚝 교회의 머리로서 영원히 이 우주를 지배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영혼을 살아가는 이 이치가 태초서부터 계획된 것이란 말이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점이다. 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단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를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히. 로마서 14장. 여러분이 날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막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입에서 막 곰팡이가 핀기라.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늦어도 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끝내겠다 이 말이지.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구리끈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있을 때 머리가 둘 곳이 몸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당신이 거하실 몸을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생명은 떠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몸도 두 개의 몸이 있어요.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또 하나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은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정신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정신이 조성된다고. 그러나 신령한 몸은 머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정신이 먼저 만들어진다 이게. 예수 그때 영혼이 먼저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 영혼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영혼에 몸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때 영혼의 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때 영혼에 입혀지는 몸들이란 말입니다. 시편 133편 다시 보겠습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그럼 따라해보죠. 영생. 자, 영생이 사는 몸이 있다면 몸.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개체적인 몸에 살았지만 개체적인 몸이 깨져버리면 이 개체적인 이 육신의 생명도 떠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몸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몸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옷깃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기름, 이 생명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합정동, 김복희, 남순옥, 박순엽, 강상훈 이 끄트머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생명이 내린 것 같다 이거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아론의 수염에 있는 기름이 옷 자락까지 내린 것 같다. 거기에서 복을 명했는데 그 뭐냐면 영생이다 이거야.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산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사니까 육체는 한번 나오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우리의 영혼들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몸. 자, 이 몸은 누가 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 몸인데 다른 데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살 집이라는 거지.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죽어도 육체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여기에 그냥 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냥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에베소서 4장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처음은 애매모호하고 안 낀 것처럼 뿌옇지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조금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유보다 먼저 나시고 했다는 말은 만유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야. 만유보다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하나가 있었단 말이야. 하나가. 그 하나 안에서 나온 것들이 만유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란 말이야. 모든 보이는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낳은 거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이 계시고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한 그분이 실제로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사람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러오시고 사람이 산원이 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며 이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주인된 자리에 주인의 대접을 받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의 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영도 하나라는 뜻은 그 하나라는 독생하신 생명 안에 우리들은 다 붙은 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은 만유보다 먼저 있었고 만유 가운데 있으며 만물 위에 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라 했던 그 첫사람 아담, 그것은 예수의 그림자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버리고 먼저 가도 간 게 아니라니까. 다시 여기 왔다가 갔다가 왕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이 큰 거지요. 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9지파 반, 동편의 2지파 반인데 이스라엘의 법궤가 왜 동쪽에 야레밭에 있었단 말이야. 그 비밀이 큰 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야. 근데 실제 주인은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원 바탕은 그 밑바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다윗,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돼서 그 뿌리로부터 우리는 돋아난 얼굴들이지 그 이미 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일이죠. 이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나는 이 말씀을 교회 가운데 전하지 못해서 막 전율을 느끼고 했는데 여러분은 심드렁하네. 정말. 이러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 할 수 있겠나?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땅에도
이 몸도 우리의 장막집이죠.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야. 그 몸이 뭐냐면 교회라는 몸이죠. 이 몸이 여러분이 살 몸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살 몸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베드로 성당을 보면 그 베드로 성당 그 천정 이런데 그 벽화나 이런 것이 막 기가 막히다 하더라고. 난 안 가봤지만 막 감탄스럽대요. 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의 마음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바랄 수밖에 없고 이 인격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인격들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어디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거하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14장은 곧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현장에서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이것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봐야지 너의 개인적인 옳고 그른 선악의 지식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시고 이 영원한 집을 만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너의 그 좁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버리고 얻고 할 그런 자체가 원시치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성전을 만드는 데는 큰 기둥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라.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운 것이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교회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길은 어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세우시는 그 아주 깊은 사고와 그 자상함과 섬세함, 심지어 성막을 만드는데도 올리아가 블라살이 그 아주 정교한 그 섬세한 손으로 성막이 수놓아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우리의 심중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투박한 눈, 투박한 손으로 나타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될 만한 놈이고 저건 몹쓸 놈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섬세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다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너의 옳다는 바를 끝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큰 사업에 네가 거치는 돌이 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화영검을 거치고 들어와야 된다.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집을 짓는 분은 바로 오늘 마리아가 봤던 동산지기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큰 거침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먼 나라에 갔을지라도 그 탕자가 처음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자기의 옳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판단돼서 떠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인생을 살면서 지식이 다 파괴된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래된 노인은 남짓 7일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가서 생명의 길을 물어봐라. 왜냐하면 너는 네가 이 생을 살면서 그 쌓아놓은 지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진리가 와서 너의 아는 바, 네가 형성된 바 그 지식의 세계가 다 파괴돼야지 네가 생명과 접촉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옳다 하는 바 그 선악의 지식이 다 깨어지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첫째는 자기가 옳다는 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들어왔고 그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이 없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실제의 상황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계에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